말씀으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여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곁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시편 말씀으로 믹담 인생으로 살자, 믹담 인생으로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이 믹담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황금보석이라 해석을 했고, 다른 시편의 대가인 모빙겔 같은 사람은 덮는다, 속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속죄해 덮어버린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다 라고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지만, 믹담은 음악 또는 음악용으로 주석이 달려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것에 흥을 맞추어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믹담은 황금 음악이라는 의미와 허밍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황금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이 살던 신앙의 자리로 가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믹담 중에 오늘 본문의 시가 믹담 중에 믹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믹담을 통해서 믹담 인생으로 사는 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6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에게 주님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주님은 나의 믹담이며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황금이라는 것입니다. 황금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보석을 황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가 나의 행복이요, 영광이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게 해주신 일들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귀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게 행복이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나를 불행하게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내가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사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하고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만나게 합니까? 재물과 조건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믹담이시고 나의 행복이심을 고백할 때 그게 가장 귀한, 잃어버리지 않는,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믹담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성도는 존귀한 것이다. 3절 말씀 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은
있을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웃, 당신들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알라.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와 같이 하나님 믿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 곁에 내가 살아주는 것 자체가 당신들에게 큰 복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웃들에게 건방지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 곁에 있으므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나 때문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낸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는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다고 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자 자신을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임을 늘 그래서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함부로 살지 않게 만듭니다. 내 존재, 내 정체가 누구일까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소중하게 보는 가치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땅에 사는 성도를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성도는 존귀한 존재라라고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스스로 물질에 초점을 맞춰둔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복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물질을 많이 갖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알겠습니다만은 뜻은 다른 것이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틀린 의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남을 존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거기다 우리는 콕 집어서 예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 인생 마지막에는 축복입니다. 시편 60편 1,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쳤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니라. 그러나 오직 너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풍랑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끝내 견디는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여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말씀도 봅니다.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15절 말씀도 봅니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름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성군 다윗이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가 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요 가치임을 고백하고 기억합시다.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말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곤 하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쓰레기통에 내팽개쳐진 그림은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인생이었으며 버림받은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런 날이면 화가는 자신이 미워 화실 구석에 앉아 오랜 시간 비탄과 시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면당한 인생, 미운 오리 새끼를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최상의 백조로 변화시킨 공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미완성의 꿈을 치우지 않고 정성스럽게 펴서 말없이 이젤 위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화가는 한참 그 그림을 주시하다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다시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시킨 작품이 전원 풍경, 목욕하는 여인 등입니다. 화가의 이름은 폴 세잔느. 하마터면 역사의 뒷전에서 유실될 뻔한 작품이 사려 깊은 아내의 말없는 격려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모든 이들의 가슴에 불의 명작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행복은 가치의 재발견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고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에게 기회는 최상의 백조가 됩니다. 오늘 믹담 인생으로 살자, 다윗의 믹담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믹담 인생으로 복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믹담 인생으로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질곡을 지나갈지라도 다윗처럼 모든 환경 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심으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를 나되게 살아내는 복된 믹담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믹담 인생으로 다윗처럼 가치 있는 존재, 복 있는 존재로 살기로 약속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한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함께 주일 성수하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